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 항목을 적은 종이 쪽지 하나 붙인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이 20년 후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28살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함으로 진정한 개혁교회의 완성을 보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또한 사실이에요.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 예배생활 등한히 하고 말씀생활 등한히 하고 성령을 쫓는 생활 등한히 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보면 성화는커녕 믿음이 없는 모습, 불신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쉽고 빨라요. 우리는 쉽고 빠른 이 내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되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팽이치기도 계속 쳐야지. 잠시만 한눈 팔고 소홀히 여기면 팽이가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쉬지 말고 쳐줘야 그 팽이가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어요.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는데 장장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고 교회가 다 끝난 것 같고 교회가 죽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속에서 그 카타콤베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갇혀있던, 숨어있던, 떨고 있던 교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당을 잘 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한 4세기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자유를 얻고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조금씩 또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00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교회가 이상한 모양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황주의가 딱 생기더니 어마어마한 교황청을 만들더니 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더니 또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타나더니 마리아 성천설까지 나타나고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교례가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고해성사 제도가 생겨나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보다 사제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상한 교회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그러려다 보다 하면서 그냥 대충 시키는 대로 교황이 말하는 대로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루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가슴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교회가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한 거예요. 급기야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교황청을 지으려고 면죄부까지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야만 죄사함 받는다고 연옥에 있는 당신네들의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걷어들이고 해서 교회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루터가 95개 항목을 적어서 그 정문 앞에 붙여놓은 것이 개혁의 처음이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것도 아니고 주먹 쥐고 막 물러가라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고요하게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신앙으로 종이에 95개 항목 적어 붙인 게 그게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혁한다고 이마에 뭘 써붙여가지고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 불 끈지고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철저히 자신부터 개혁되고 또 그 개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건강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로서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슴에도 이 개혁주의를 맞아 그 신앙과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나누어집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의 초반에 한 번, 공생의 말기에 한 번, 두 번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 번 있었는데 요한복음이 그것을 앞으로 요한복음 공생의 초반 사역과 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기록을 배열했고 배열했다. 이런 생각이 두 해석이 있습니다. 한 번 청결하셨거나 혹은 두 번 하셨거나 그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성전 청결, 더 심하게 조금 말하면 성전 잘못된 거 척결,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으나 오늘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종교개혁 이런 제하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성전이라 하면 3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헤롯 성전, 3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셔지고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2번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성전도 많이 허물어지고 해파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 전부터 이 성전을 다시 제3의 성전을 이제 세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 성전이 이제 한 46년 동안 간 거예요. 그래도 아직 완공이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완공이 안 됐고 정확한 완공 때는 AD 64년이니까 굉장히 후에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리고 막 계속 한 게 아니라 쉬엄쉬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은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성전 청결 사건 그 후 한 40년 후에는 그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고 그로 후 한 3년 지난 다음에는 그 마사다 최후의 항전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없어져버린 나라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허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진 그런 사건 이후에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그 과정에 유대인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나라 없던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많이 죽는 그런 사건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그 헤롯 성전이고 46년 동안 지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그 성전에는 그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소가 들어와 있고 양이 들어와 있고 비둘기가 들어와 있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이 들어와 있고 완전히 장사터가 된 거예요. 그걸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척결하신 거예요. 정화하신 거예요. 1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셨다. 왜 이렇게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장사터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이라면은요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던 그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심판을 면한 날이에요. 6월일정을 하니까 6월이라고 하니까 뭐 6월, 7월, 8월 그런 해가 아니고 6월 건너간다. 심판을 건너가는. 그래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6월절을 최고의 명절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맞아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성전 안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라고 하면 뭐 오늘날 예배당처럼 뭐 이런 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모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나 또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간에 가장 중심은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라는 곳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이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런 곳에는요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거기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여자들만 들어오는 공간도 있어요. 또 한쪽에는 큰 공간으로 이방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 그 주변 뜰, 아마 그까지 지금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원래 거기에는 그런 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소, 양, 비둘기, 환전상들이 다 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는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집이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오면 금방 가져오겠지만은 저 갈릴리에서 올라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몰고 양을 몰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다 보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짐승들도. 또 밤에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짐승들이 낯선 곳에서 머물러야 되고, 또 바깥 음식을 먹어야 되고, 짐승들도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짐승들도 낯선 곳은 긴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흠이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는 아주 흠없는 좋은 양을 가져왔지만은 성전에 들어와 금역관을 딱 통과하는 순간 불합격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짐승 가져온 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가까이에 그런 소, 양, 비둘기를 돈만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는 저 감람산 기슭,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기슭, 그러면은 한 2km 정도, 오리 정도, 걸어서 한 30분이나 1시간쯤 걸어가야만 되는 그런 곳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어 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뭐 바다 건너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배를 타고 오겠어요? 가지고 와서 돈을 가지고 양을 사기도 하고 짐승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 감람산 기슭에 있던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서 그만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공간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편리해서 좋죠. 장사꾼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결탁을 하니까 대제사장한테 엄청난 돈을 주면은요, 거기에 다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 대제사장과 연결된 그런 귀족들이 그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같으면요, 소 한 마리 같으면요, 오늘날 계산으로 소는 한 1,000만 원 갈 거예요. 한 500만 원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은 한 100만 원 갈 거예요. 비둘기는 한 10,000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양들이고 이미 인정받은 소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금역관 통과하는 거는 식은 죽먹기야. 이미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폭리를 취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보니까 최고 12배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만 원이 5천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양이 5배만 해도 500만 원 아니에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꼭 가져와야만 되기 때문에 꼭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어. 조금 정도 같으면은 한 2배쯤 되면 할 수 없다. 어떻게 그 고생스럽게 가져오나. 또 가져와야 또 불합격 맞으면 헌일인데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100만 원 하는 양은 한 200만 원 주면 됐다 하는데 그게 500만 원 이쯤 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쏘는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쏘은 것 같고 귀족들한테 쏘은 것 같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할 수 없이 큰 돈을 주고도 사야만 되는 거예요. 이 환전상들은 또 뭔가?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은 뭐냐 하면요. 성전에는 예부터 세켈이라는 돈을 받아요. 반세켈, 성전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내셨죠. 그거 안 낼 수 없어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을 반드시 출입을 해야 되고 성전을 출입할 때는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국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또 세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냈는지 안 냈는지 정확하게 하고 안 냈다? 안 내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데 반세켈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은화, 세켈 5.7g으로 된 은화를 가지고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은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 주머니에는 다 로마 돈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데나리온은 또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데나리온 동전 그 은으로 만든 동전을 보면은요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확 화상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걸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저 그리스 영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드라크마라는 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폐가 그 사람 얼굴이 꽉 막혀가지고 우상이라 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세켈로만 써야 되는데 주머니에 세켈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데 이 또한 환전 수수료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 상당의 이익금은 전부 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이제 부자가 되고 아주 그냥 이제 돈맛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막 쌓여만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선포하셨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분을 내셨지만은 막 혈기를 부려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확 뒤집어 놔 버리면요. 비둘기가 날개를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냈을 뿐이지 큰 뭐 난장판을 만드신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절제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와서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아버지의 집.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공간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성전 종화 사건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노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자, 두 번 청결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첫 번에는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마지막 성전 정화 때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집보다 강도의 구려는, 강도의 속을, 강도 떼들이 사는 곳은요 더 엄하고 더 심한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도 안 될 것이거늘 강도 떼들의 소굴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 루터가 개혁을 할 때도 이 로마 교황청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면죄부를 팔아서라도 사람들의 돈을 막 긁어모으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야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돈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은 길거리에 던져놔도 개도 안 물어가는 게 돈 아닙니까? 돈이 나쁘고 좋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돈을 크게 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돈에 막 인격을 막 부여해가지고 돈을 막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미꽃이 썩으면 잡초보다 더 흉하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교회, 종교, 목사, 이런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거나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면요, 이것은 정말 추해지는 거예요. 정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장사의 터로 만들지 말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될 그런 사명이 이 종교개혁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시간에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이 대장동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헐값으로 사람을 공영이다 해가지고 내보내고 민영으로 확 바꿔가지고 아파트 투기꾼이 일어났잖아요. 소수가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수천 배, 수만 배의 돈을 취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이 모양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곳에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한때는 절 앞에 가면은 그 국립공원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 국립공원 입장료만 내면 되는데, 국립공원 가려고 왔는데, 설악산 가려고 왔고 오대산 가려고 왔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또 내래. 문화재는 뭔 문화재입니까? 쉽게 말해서 절 출입료 내라 이 말이잖아요. 예? 겉으로는 뭐 문화재 관람료, 그 문화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절 보러 온 것도 아닌데 그걸 내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본다고. 옆으로 가서 우리는 산에만 갔다 온다고. 소용없어요. 다 통합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가려면 꼼짝없이 항의도 해보고 기분 나빠서 돌아서기도 했지만은요, 요즘은 좀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요, 우리 한국 불교가 왜 타락했나? 한국 불교가 왜 이 지경이 됐나? 한마디로 한국 불교가 왜 망했나? 그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중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탁 쳐주면서 양식 얻어가지고 보시로 살 때는요, 그래도 중은 중다웠어요. 배는 고팠겠지만 힘은 들었겠지만. 요즘 그런 목탁 치면서 돌아다니는 중 없잖아요. 너무 부자니까 문화재 관람료로 어마어마한 상상 이상으로 어디 하나 뭐 보고합니까? 예? 그런 돈들이 막 철간으로 엄청 쏟아져 나오니까 그 돈을 받아먹고 이제는 뭐 얼굴에 막 기름기 끼고 막 배 나오고 하니까 눈에 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들이 썩어버려요. 한국 불교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꼭 가난해야 된다, 목사가 꼭 가난해야 된다, 목사가 배고파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요, 지나치게 부한 교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소 몰고 오고 양 몰고 오고 비둘기 팔러 오고 환전상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미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지,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종교인이 아니에요. 가장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전상들이지만은 이미 그들 속에는 돈이, 그들 속에는 사람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나 거룩함이나 그런 거는 이미 떠나간 지 옛날이에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자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서 예배하고 삶에 지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아뢰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능력을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어떤 자기의 장사속이나 자기의 어떤 이기적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했다면 그들 속에는 돈이 보이고 그들 눈에는 사람이 돈으로 보일 거예요. 그쯤 되면 이미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개혁되어야 할 일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교회는 날마다 순간마다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517년에 95개 항목으로 개혁을 한,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 개혁교회가 지금 교회다운가? 개혁교회다운가? 아니죠. 4분 5일이 돼가지고요, 95개보다 더 많은 항목으로 개혁되어야 될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탐욕으로 인해서 뭐 총회장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교단을 가르고, 자기 세력을, 교세를 넓히겠다고 뭐 교단을 가르고 해서 교회가 4분 5일이 돼 있는, 교파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큰 교회들은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막 지분으로 막 그냥 회사, 반개회사 나눠주듯이 막 잘라가 주기도 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배 터져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배고파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큰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나? 천만만이에요. 안 돌봅니다. 또 다른 무엇을 만들려고 난리치고 또 여전히 없다고 그 탐욕을 부리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개혁을 하시고 예수님이 정화를 하시고 예수님이 척결하시고 정결케 하셨지만요, 아이고 제사장들이 아이고 맞아 예수님이 오라 우리가 틀렸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6월절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6월절에는 또 제사장들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또 양 들고 또 소 들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망해버린 거예요. 아예 73년도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 나가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버려요. 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시멘트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큰 건물, 큰 교회, 많은 돈, 이것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처음에는 장사터가 나중에는 강도의 구렬이 될 만큼 더 나빠졌잖아요. 이제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렸어. 온 세계교회를 우리가 다 뜯어 줄 수는 없지만 내 한 사람,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욕심을 버려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는 거예요. 돈 많이 가졌다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높여주고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장로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퇴보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 주면서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 세상 교회를 우리가 떠들고 줄 수는 없지만 이 개혁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게 뭔가, 우리 교회는 고쳐야 될 게 뭔가 하나 둘 다듬어가고 고쳐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개혁자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